여러분, 이제 우리는 풍랑의 2024년을 지나서 소망의 한 해 2025년 첫 주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 소망의 여정을 지나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 속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서 풍랑 위를 걸어가심으로 날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축복의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체험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부는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마다들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일들이 순적히 잘 이루어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고 또 소유가 늘어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큰 풍랑을 만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절망의 조건, 불행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궁핍해짐으로 또 덜컥 건강에 문제가 생김으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남으로 그동안 외면해왔던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해도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먼저는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이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주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이미 알고 믿었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오늘 본문 1절로 넘어와 보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두려움과 이것만큼 아픔을 주는 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나를 죽이려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셨고 유대에서는 활동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오래도록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오셨는데 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정말 부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특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등 율법에 반하는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흔들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는 위험 인물로 보고 죽이기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보다 더 속상하고 더 아픈 일을 예수님은 오늘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5절에 나온 것처럼 그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 속에 계실 때 절기상 초막절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뭘 하는 절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당 앞에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거주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그 척박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풍랑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신명기 8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종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의 삶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통해 그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또 훈련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세상의 성공, 세상 부유함의 복이 아닙니다.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 만나와 메추라기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초막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초막절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에 갈릴리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님,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갈릴리 총구석에 있냐고. 이번 명절처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거기에 좀 가서 형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빈정거리며 하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고 다 같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때는 과연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받으시던 때, 날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래서 세상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언제 되는 겁니까? 언제 그때가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일 때예요. 그럼 여러분, 왜 유월절일 때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가 죽임당할 때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이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담을 넘어갔다고 해서 이를 유월절이라 명명하고 이를 기념하여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했던 그 유월절 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주님의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꽃 같은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며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또 방향을 찾고 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특별한 꿈을 꾸는 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있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난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눈물 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올해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부부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계절, 주님의 때가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때는
내 삶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때예요. 이걸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부르죠. 이렇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째깍째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겠죠. 훗날에 보면 오늘이 2025년 1월 5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면 오늘은 나에게 두고두고 기억될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됐는데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멸망당해서 오래도록 강대국의 압제 아래 아무런 소망도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에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은 절망하였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기 시작을 했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오래도록 계속되냐라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원망하며 소리치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서 나몰라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이제 그때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먹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날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 주님의 때가 나에게는 있었는가? 여러분,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나에게 그 때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의 때가 나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일어나 걷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거친 풍랑에 휩쓸려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님의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올해 주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느끼고 나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때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나에게 그 주님의 때가 있었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체험한 이후에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내 삶의 기준과 목표가 나는 달라졌는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간표 속에 영적 아이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청년으로, 더 나아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는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님의 때가 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주님 바라보게 되었고, 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런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자 그 믿음의 걸음을 나섰는데, 아직도 나는 남편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 하나 품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산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믿음의 맏아들로 내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매일 매순간 주님을 깊이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영적 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거고,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내 삶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내 삶에 빨간 신호등이 이미 켜져 있는 거예요. 더 달리다가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의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다고,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겐 주님의 때가 있었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그 주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럼 어린아이의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나도 이제는 주님처럼 살고자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그렇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걸 모른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느 누구 하나가 위로받고 회복하고 변화되었습니까? 그게 영적인 부모잖아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 비난, 그 책망을 우리도 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때를 맞이하셨다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셨다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서 그 열매를 통해, 그 꽃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우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며 예수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새해에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세 번째는, 내가 그 주님의 때를 경험했고 내가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부모가 되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고 그러고 자라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사명을 찾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보면 늘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일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렇고 12제자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주님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꿈을 꾸며 주신 사명 이루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애를 쓰신다면,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럴 때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고민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내 곁에 서서 떨리는 내 손을 꼭 잡고 두려워 걱정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풍랑 속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너에게 맡긴 사명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자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죽음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독수리 날개치듯 그렇게 일어나 로마로 가는 소망을 불태웠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을 여러분 견디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세상 속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덧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 삶 깊이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오늘 나에게 임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는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대신에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에 괴로운 날에 헛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몸 맡긴 흐리여도 끝내 승리의 달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시고 나는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눈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새해를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디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는, 구원의 감격을 주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얻는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때를 더 뜨겁게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계절을 완전 뜨겁게 맞이하게 돼요.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을 통해 내가 주님의 주의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영적인 청년으로, 또 누군가를 돌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게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그럴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사명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